성막, 그리스도와 교회. 지난번에는 성막의 역사로 본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사도행전 16장 그 31절 한번 암기 한번 하고 다 같이 암기하고 시작합니다. 주 예수를 시작.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죄에서 구원받는 거 확신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됨을 모든 사도들이 전하고 그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또다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한 것은 구원은 새 생명을 얻는 시작에서부터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자로서의 성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따라 삽시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그 구원받기 전에 나는 옛사람으로 죄의 종로로 가면서 살았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뭐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후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거룩한 열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매, 또 하나님께 늘 헌신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이것을 맺어내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막을 중심으로 언약 백성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약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되어야 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의 사실이 우리의 예배 속에, 그리고 성도의 교제 속에,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약의 성막에 대해서 보는 것은 교회의 속성이 뭐냐, 정말 교회의 성품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중에서도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교회의 거룩성을 깨달아야 한다 하는 이 점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막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막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줍니다. 우리가 교회의 거룩성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성막이 상징하는 것과 성막이 무엇을 모형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상징이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사실, 생각, 느낌 따위를 어떤 물건, 어떤 표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을 상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저게 교회당 건물이다, 뭘 보고 알아요? 십자가 보고 알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초승달은 무슬림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울타리에서부터 모든 기구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에서 예수님을 모르면, 그리고 예수님을 볼 줄 모르면 사실은
구원의 의미도 교회도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로 성막에 울타리가 있어요. 이 울타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거룩한 교회를 이루게 된다. 이걸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성막은 길이가 50m입니다. 그리고 넓이가 25m입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50m, 넓이가 25m라는 것은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 평수가 378평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사방에 울타리를 쳐요. 울타리는 세마포라는 천으로 하얀 천으로 치는데 거기에 기둥이 60개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이 성막이 어떤 걸 보여주느냐? 성막의 울타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방인은 성막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당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당에 들어올 수 있죠. 교회당, 그러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당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는 하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성막의 울타리는 뭘 뜻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계시록 11장 1절로 2절을 보면 성막 안과 성막을 이제 차이를 말하고 있는데 성전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막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보호해 주신다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홍수 심판 때 세상 사람들 다 심판받고 멸망받지. 그런데 노아의 그 8식구는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막의 울타리는 더 나아가서 뭘 말하냐? 그리스도의 보호 안인 교회를 의미해요. 지상의 교회는 늘 어두움의 세력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요. 자, 우리가 세상에 재난이 일어나면 교회가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없죠. 전쟁이 일어나면 교회는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정말 고마운 거예요. 사실 이 전염병 재난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췄잖아요. 그죠? 공장도 멈추고 학교도 멈추고 그런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대에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이런 것을 허용하셨는가? 우리는 이런 점들을
되돌아보고 교회가 어둠의 세력들이 활발하며 공격을 받고 세상에는 악한 사망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음부의 입을 벌리고 엄습해오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삽시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만 섬긴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져요.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보호해 주신 것이에요. 성막의 안정성에 대해서 시편 91편 10절에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이건 시편에서 말했지만 주의 거룩한 성전과 신약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향해서 주는 이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둘째로 성막은 보면 문이 있어요. 문. 근데 이 성막에 이 천으로 그 하얀 천으로 사방을 다 이렇게 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문이 딱 하나예요. 동쪽의 문이 하나예요. 그러면 이 문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할 때 성경에는 예수님만이 천국의 문이고 양의 문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려면 문을 통과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내가 길이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am the way라고 이렇게 말해요.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수많은 길 중에 어느 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하나 딱 정해놓은 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은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고 그런 길이 아니라 한 길로만 가야 돼요. 그게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지켜가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의 문을 보면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걸 교회가 이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성막은 번제단이 있어요. 이제 성막의 성막의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 다음에 문을 통과해서 딱 들어가면 번제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교회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로 2절을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제단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길이가 2.5m, 넓이가 2.5m,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정사각형 위에 불을 놓고 뭡니까? 소를 잡아서 앞다리, 뒷다리를 올려놓을 정도로 이런 크기의 제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번제단의 모양과 기구들에게서 뭘 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미리 보게 됩니다. 먼저 이 번제단의 뿔 속에서 뿔이 4 모퉁이에 달려 있는데, 번제단의 뿔은 어떤 죄인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요, 다윗이 늙어서 이제 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스스로 왕이 돼요. 모반을 해요. 이 모반에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이,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다, 이 사람들이 가담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돼서 소래골짜기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죽어가는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버려요.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세움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가 급히 성전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제단뿔을 딱 부여잡아요. 그래서 제단뿔을 부여잡고 있는 한 어떤 죄인도 즉결 처분을 못한다고 합니다. 왜 제단뿔을 잡으면 용서를 받는가? 여러분, 제단뿔에, 그 번제단 뿔에는요, 뭘 바르냐면 피를 바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12절에 보면 내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의 마지막 밤에 애굽의 장자들 첫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죽이실 때에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왜 죽음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다 발라요. 그래서 이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제단은 용서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죄 용서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쓰고 십자가의 공로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제단의 뿔이라는 것은 죄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에서 해방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의 권세를 붙들고 있는 사탄이요, 이걸 우리를 죄 아래 가둬놓고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려면 사람이 죄에서 해방받기 위해서는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의 바로에게 쫓기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죄의 세력에 늘 쫓깁니다. 그런데 바로의 그 무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여호와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를 뒤쫓아오고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아오던 그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바다에서 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수장시키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모세가 노래하기를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는 높고 영화로우시고 그래서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십니다. 이렇게 찬송을 해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한번 따라삽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합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완전하게 사탄의 권세가 나에게 유혹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험이 들고 사탄의 참소를 받지만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 34절, 35절에서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